네, 우리 처음 찬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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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께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주님께 항상 사랑한다 고백하며 항상 우리 부모님 또 우리를 또 함께 인도해 주시는 우리 가족 친지분들께 오늘도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을 함께 느끼며 한 주간 그 복음의 증거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있을 나눔과 또 함께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위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친구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준비된 예물을 정성스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여러 환경 가운데 또 코로나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북한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지은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지키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 잘 읽으셨어요? 각 반별로 어떻게 읽고 있죠 지금? 하은아? 읽고 있어 말씀? 어떻게 어디 읽었어? 잠언 읽었어? 잘했네. 잠언 3장을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었거든요. 내 아들아 나의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거 기억나네. 잠언 참 좋은 말씀이죠. 잘하고 있네. 학생이 지금 닭이야 보고 있니 얘들아? 너네? 잘 읽고 있니? 여기 지금 들리니? 창현아? 우리 선생님 안재동 선생님 반은 어떤 말씀 읽고 계세요? 아직은 쉬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쉬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읽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외면만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기간도 이제 끝났으니까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이 다시 말씀 앞으로 와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계속 이 말씀 묵상을 주제로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것에 주목하며 그것을 꿈꾸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비슷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요즘에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게임에 만렙이라고 있잖아요. 만렙이 무슨 뜻이냐면 게임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요. 여기 위에로는 이제 레벨업을 못한다. 그래서 이게 최종 레벨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는 못 가는 것을 우리가 만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만렙이다 하면 뭔가 다 초월한 장인 같은 느낌, 엄청 그 분야에서 대단한 전문가인 느낌을 받고 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을 비유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만렙이 되었다. 이러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만렙 그리스도인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세요? 다이어트 끝판왕 막 이런 거 요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 끝판왕 이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성장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리고 말씀 안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질타하신 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병든 환자들이 하루 종일 몰려와도 그들을 하루 종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좀 상냥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그리스도인의 이제 만렙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 기도도 되게 유창하게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서 뭔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 그와 연결된 막 말씀들이 주르륵 생각나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진짜 실제로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가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나도 엄마 나이쯤 되면 이제 성경 다 알겠다 이 생각을 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서 이렇게 그렇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만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상상해보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통달해서 그것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상이라고 해요. 그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사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상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 하는 이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상을 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정말 잘하는 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도 하고요. 찬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러한 표상을 갖는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멀지 않게 우리의 삶에 가깝게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한 표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표상이 나오냐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숱한 어려운 환경을 뚫고 여러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나 말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여러 질병과 아픔 속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운이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저분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조금 다른 바를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이제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는요,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시험 기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이 잘 지나가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저도 되게 고통스러운 시험 기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또 시험 기간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건강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평안하도록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슬픔이 전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세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좀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악한 날을 마주함에도요, 좋은 날 말고요, 성경이 악한 날로 표현하는 그때, 그러니까 재수 없는 날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악한 날, 그때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며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행한 후에도 서 있는 것이라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성경도 증언하고 있는 이 악한 날을 전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허황된 소망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믿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부분적으로 신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고통과 아픔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있는 잠언에서도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계속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가야 할 끝판왕이시잖아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 주님께서도 지신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과 아픔의 가장 정점에 달아있는 그 죽음을 주님이 겪으셨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삶을 통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언하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멈춰지고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날에 우리가 굳건히 서리라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어떻게 비유하죠?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마치 어떻게 비유하죠? 제가 지난주에 예배 영상을 보니까 제가 막 춤을 계속 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뭐였죠? 지금 뭐에 비유되고 있죠? 투구 쓴 사람 누구예요? 방패 들고. 누구죠? 칼 들고. 영화 이렇게. 그치. 너네 지금 다 말하고 있는데 음소거 안 켰구나. 그래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군인 같이 표현이 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이렇게 비유되잖아요. 저도 성경을 그냥 쉽게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구원의 투구 이렇게 하니까 투구에 뭔가 방점이 찍히고 그러니까 무게가 실리고 이해하는데 그럼 칼로 싸워야 되니까 칼이 어떤 느낌일까? 칼이 어떤 기능을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들을 보게 되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죠? 진리, 의, 평화의 기쁜 소식, 믿음과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진실 되시는 하나님, 항상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화해와 평화를 이미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을 잃어갈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안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소망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망으로 변하지 않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픔에도 넉넉히 그것들을 견디고 다시 이겨내 더욱더 풍성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알바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처음 알바했을 때 나 10시 몇 시간 일했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막 밥 안 주고 자기들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할 때 그냥 쪼개서 쉬게 하는데 그거 쉬었다고 2시간 그 시급을 뺐었어요. 그래서 빼고 주는 거라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 쉰 적도 없는데 막. 그런 거 느낄 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더 뭔가 그래 내가 온유함으로 이 사람들과 잘 지내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그런 부조리함과 아픔 속에서도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여전히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쁘고 막 착하고 이런 기준을 떠나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부안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삶의 순간마다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돌아와 그 때를 묵상하면서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더욱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서요 점점 더 믿음의 무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유교 대대장님이라 고기를 안 먹고 인의예지를 강조하는 대대장님이 있는 부대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력을 감추지 못하거든요, 군대는.
그래서 신학생인 거 알고 너 교회 관리나 해라 이래서 주말에는 교회 관리하고 평일에는 포병을 했었어요. 평일에는 일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말에 저 혼자 가서 맨날 곰팡이 닦고 막 이랬거든요. 선임들 심부름 다 끝내고 저 다른 사람 쉴 때 가서 막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여기 교회에서 대표하는 약간 사람 같은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신학대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숨어있던 나도 원래 교회 다녀 이러면서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랑 목사님 둘이서 예배 드렸다가 5명이 찬양팀이 돼서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목사님 혼자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하러 나오면 우리가 내려가서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다른 부대에서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된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 경험들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 안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시험 기간 이럴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을 묵상함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고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그 못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 나눔할 때 주제를 좀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지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경험을 얘기해도 되고 어떻게 지키실지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서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떻게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주간 그러한 하나님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려움과 아픔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반끼리 나눠도 되고 근황 한번 나눠도 되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자유롭게 활용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의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이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의 여러 이야기들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